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 자신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보통 우리가 그냥 정보시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4G, 5G, 앞으로는 6G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많은 특별히 고급 정보를 가져야 또 많은 어떠한 돈을 벌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많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정보는 무엇일까? 고급 정보가 있는데 최고의 고급 정보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 최고의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무엇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 주셔서 그들에게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보면 바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여기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업을 주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큰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 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정보를 갖게 되고 승리의 축복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두 기업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우주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 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주와 지구에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는 일을 하셔요. 이 우주와 이 땅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신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를 하나님이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또 구속받은 우리는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기업, 사업이 있어요. 그 기업의 실제가 무엇인가? 바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우주와 이 땅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돼? 또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구나, 나의 기업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1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바로 우리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도 바로 우리의 기업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구나, 그것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질 때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바로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 이 우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드는데 그런 사람을 성경에선 이기는 자들이라.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우리는 그분의 진짜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확실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질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딱 세워지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일을 지금 하셔요. 그분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 그분은 일을 하시죠.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창세전은요,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이죠. 우주가 창조되기 전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예지의 능력이 있어요. 무한하신 예지의 능력.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다 보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겐 예지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창세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택했다는 이 사실을 알면요, 어떤 환경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이미 날 선택하셨고 날 상속자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길 주여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할 때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다, 최고의 고급 정보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확실히 아는 줄 믿습니다. 아,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구나. 바로 나는 축복받을 운명이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아까 4절에 계속 읽어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려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집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우리에게 이 고난과 환난이 왜 다가올까? 그럼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하면 우리는 점점점 거룩하게 되고 또 우리의 인간의 허물과 죄성과 타락한 모습을 점점점 버리게 되면서 흠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 내가 죄를 많이 져서
내가 잘못돼서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자신을 비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가는 가정이구나, 결국 하나님의 아주 멋진 아들 상속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냐하면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다고, 흠이 없게, 사랑 안에서. 이게 이러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과 어려움의 고난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풍기게 되면,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는 모든 것이 합력까지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합력까지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결국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죠. 5절에 그 답이 나오죠. 5절 읽어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결국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해서 기쁘신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져서 우주를 상속받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지구는 작죠. 근데 우주는 진짜 큽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 우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무한한 우주도 우리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실제로 어떻게 돼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다 아버지가 계셔요. 그렇죠? 뭐 혹시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이 아버지. 근데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요? 그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한테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우리는 그분들을 아저씨라고 부르죠. 왜? 그분은 나에게 생명을 준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야지만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생명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12절 읽어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예수를 가질 때만이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진짜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래서 진짜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아주 이렇게 안정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잘 불러줘요? 불러집니까? 그럼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들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게 그냥 보통 하나님 부르는 것은 어색하지 않은데 아버지 부르면 되게 어색해요. 종교인들은 되게 어색합니다. 그러나 참되게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때 마음에 어떤 기쁨과 평강과 달콤함과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도요, 어떤 대기업에서도 대기업 총수가 자기에게 아들들이 있죠. 그러면 아들들에게 자기의 기업을 이렇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물려주려면 어릴 때 물려줄 수가 있지 않고 그 아들이 나름대로 기본적인 소양과 교육을 받고
또 외국에 나가서 경영도 배우고 또 영어도 배우고 외국도 능통하게 많은 경영력도 배우고 어느 정도 이게 성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기업을 물려줄 수 없죠. 어느 정도 어떤 위치와 자격을 갖게 돼요. 아들로 태어나도 어떤 위치와 자격을 갖게 돼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지만 이제 우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것이 자격과 위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뭐예요?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합당한 위치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전에 정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자격과 위치를 준비시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려고 지금 훈련시키는 가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인이 돼야 돼요. 우리 아까 대기업 총수들도 자녀들이 어떤 성인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교육과 모든 것을 준비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성인이 돼야 하나님이 상속자로 인정을 해줘서 마음껏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많이 성장했습니까? 성숙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와 자격을 준비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런 자격과 훈련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격을 갖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들의 명분이라 명분, 그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과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면서 점점점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합당한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 있고 좀 늦은 사람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히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이 쭉 있으셨죠.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도 한때는 자기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였는데 교만하여 타락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축복을 에서 벗어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우주의 상속자가 되니까 아주 배가 아프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람을 그런 상속자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타락시키죠.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상실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뱀으로 화에게 다가와서 화를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고 그 화로 말미암아 아담도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이 자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게 예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상속자의 자격을 그분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왕과 제사의 직분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미혹대에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라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몸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내므로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상속자로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상속의 권리를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속량, 구속, 즉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린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하나님의 상속자로 회복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똑같은 말입니다. 속량이란 단어와 구속이란 단어와 제사함은 똑같은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받았고, 그의 피로 구속받았고, 그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는 다시 상속자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다시 세워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다 믿었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다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왕권과 재산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세워진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회복됐어,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회복되었는데 그 회복된 증거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내주셨죠.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을 때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업의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기업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는 보증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 기업의 보증, 보증은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을 살 때 일단은 그분 주인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 계약을 할 때 먼저 이제 성금을 줍니다. 계약금을 줍니다. 계약금을 주면 이제 나머지 잔금은, 계약금은, 나머지 잔금은 언제 주겠다. 그래서 미리 계약금을, 성금을 줍니다. 그것을 보증이라 그래요. 보증.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이 우주를 우리의 기업으로 갖게 되는데 그 계약금을 낸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금을 내주셨어요. 그 계약금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100%를 못 누려도 성령을 통해서 그 집이 나의 것이야. 내가 그 집에 한번 가볼 수 있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축복이야. 이렇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 영 안에다가 사실 인쳐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영 안에 오시는 것을 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어디에서?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뭐 이단들은요, 마지막 때 구원받으면 인침을 받아야 된다,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영 안에 계시죠. 그분이 우리의 도장, 우리의 인입니다. 원래 이제는 인이란 단어가 도장이란 뜻이죠. 도장은 뭐예요? 어떤 책에다가 도장을 탁 찍으면 이 소유권 의미하는, 이 책은 내 거다. 소유권, 도장은 소유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 주님한테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 안에서는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아직도 우리는 영 안에서는 인치심을 받았지만 점점점 그 인치심이 우리 안에 이게 확산되고 확장돼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생각에도 성령의 인치심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많이 가졌지만 이제 점점점 예수를 믿으면서 영의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의 생각에도 인치심이 뿌려지게 되고 우리의 감정도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치심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으로 적셔지죠. 원래 인치심이란 것은
적셔진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치심 적셔지면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돼, 점점. 그리고 결국 변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계속 받아들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진짜로 생각도 변화되고 감정도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저분 진짜 많이 변화된 것 같아, 옛날하고 달라. 왜? 계속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감정으로, 우리 온 존재로 적셔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만들어져 가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 결국 나중에는 이 육신까지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죠.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을 휴거라 그러죠. 들림받음이라 하는데, 그때 우리의 몸도 부활하죠.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우리는 휴거되면서 영광스럽게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딱 돼서 우주를 하나님으로 기업으로 갖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회복된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의 인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죠.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는 내적으로 기름 부음을 느낀다 그래요. 기름 부음은 쉬운 말로 이렇게 성령의 움직이심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고 이렇게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이게 이마에서 이렇게 땀이 납니다. 땀이 이렇게 이마에서 나면 느낌이 있죠. 이마에서 땀이 이렇게 쭉 흐를 때 땀이 흐른다는 느낌이 있어요. 또 눈물을 흘려도 눈물이 흐른다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느낌, 움직임이 있어요. 성령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갖게 돼요. 그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보증인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 산다. 왜?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건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살면 바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상속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들 깊은 곳으로 돌이키면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노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 소망이 다시 한번 솟아나는 거예요. 괜히 내 생각을 따라 살면 그런 것이 안 되지만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순종하면 절망 대신 그분이 소망을 주고, 내 육신이 아주 약하고 병들었을 때 좌절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준다, 내가 너의 건강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서 건강도 주셔요. 실제로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많죠. 종종 우리가 나이가 들고 아니면 종종 이렇게 몸에 질병이 연약함이 오면요, 우리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의욕도 상실돼서 진짜로 교회에 걸어오는 것도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또 직장에서 피곤하면 힘도 없고 다운돼서 그럴 때도 대부분 그것은 우리 육신적인 마음의 느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켜서 성령,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나의 건강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계속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을 바라보면 이상하게 그분 안에서 새 힘을 나와. 그렇게 지쳤는데, 그렇게 힘이 없는데 그 에너지가 깊은 곳에 나오면 다시 한번 발에 손에 힘이 생기고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또 걸어갈 힘도 생겨요. 왜?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우리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육신의 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칩니다. 영 안에 있는 에너지는 지치지 않아요. 왜? 태양 같은 그리스도이시니까 끝없이 비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누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오늘 찬양도 뭐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기업을 맛보고 누리는 보증으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만지고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보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영 안에 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도 충만하게 하소서, 내 감정에도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이것은 사실 최고의 영적인 고급 정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절대로 알 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최고의 고급 정보가 바로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이구나. 이 성령이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기업으로 최고로 누리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성령을 부분적으로 조금 알면 하나님을 조금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신약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마음껏 성령을 통해서 누리길 바랍니다. 다른 건 잘 몰라도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인 성령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지만 기도할 때 느껴져요. 찬양할 때 느껴집니다. 그 외에는 잘 안 느껴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조용히 계시다가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분이 운행하셔요. 움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게 찬양할 때 그분이 움직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에 보증되신 성령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살기를 축복하고 이번 한 주도 성령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보증으로, 그 계약금으로 바로 성령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보증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최고도로 누리고 기업으로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